오늘 우리 인간들은 모두는 무언가를 항상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는 항상 수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배웁니다. 하지만 또 수많은 것들을 까먹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책을 열심히 보다가도 책을 딱 덮는 순간 내가 읽었던 내용이 무엇이었더라? 라고 기억이 나지 않는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인터넷을 막 하다가 서칭하다가 오랜만에 들어가는 사이트에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잘 기억나지 않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당황하고 비밀번호 인증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어려웠던 경험들을 하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은 길을 가다가 어딘가에서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뭐였더라? 라고 해서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당황하시거나 하셨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혹은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부인이 집에서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라고 했을 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당황하셨던 경험들을 남자분들은 한두 번씩은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뭐였지? 지지난주에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뭐였지? 라고 떠올려 보면은 쉽게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되게 인간적인 모습, 우리 인간의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11월을 벌써 지나고 있습니다. 11월을 하면은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라면은 땡스기빙 데이를 떠올리실 겁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1년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함을 잊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잊어선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이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는 모세가 죽기 직전 그의 유언과 같이 남긴 고별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리고 본인이 곧 죽게 될 거라고 생각한 모세는 그곳에서 자신의 유언을 이 신명기 안에서 설교로서 남기게 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집트에서 40년간 그곳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아가다가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군인을 죽여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양치기로서 40년을 또 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하는 곳에서 그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생애를 살펴보면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와서 앞에는 홍해바다가,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의 마른 바닥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건널 때 목이 말라 물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제공해 주셨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혹독한 사막의 기후에 버티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추운 날씨를 견디도록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를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전투의 경험도 없고 제대로 된 무기조차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끄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루 이틀, 1년, 2년도 아니고 40년을 해왔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그곳에서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경험이 비록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은혜와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궁극적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고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고 땅이 비옥하고 풍성하여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꿈의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오고 가나안 땅에 오자 이것이 걱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을 잊고선 살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인 가나안 땅에 가면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풍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공부했었던 그 교회 성장학이라는 과목에서 구속과 향상 이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론이었습니다. 한 종족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구속되고 주님께 돌아오지만 그들의 생활이 향상되어지면은 그들이 다시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게 된다라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한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한 복음에게 종족이 전해지면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선교사를 통해서 많은 물품을 지원받게 되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질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의 삶의 질적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는 경향을 띠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활이 좋아진 그리스도인들이 새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은 점점 생활이 좋아질수록 다시 받아들였던 믿음을 버리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왜 삶의 질이 향상된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말입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바로 감사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뭔가 필요하고 급할 때는 굉장히 무언가를 열심히 찾다가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 아니면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싹 바꾸고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걱정했던 것입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제가 담당하는 초등부에서 약 3달 동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이야기를 시리즈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요약 말씀에서 저는 아이들과 이러한 이제 보여드릴 이 그림을 통해서 결론을 한번 맺어봤는데요. 네, 앞에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행복한 표정을 짓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어려워하면서 뭔가 주님을 찾는 듯한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슬프고 어려울 때, 그리고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은 언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 같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슬프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해주었습니다. 친구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쁘고 즐거울 때나 슬프고 어려울 때나 모두 우리와 함께 계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 슬프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그래서 친구들은 또 슬프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 말하듯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만 주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실은 두 상황 모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찾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땡스기빙이 다가오는 이 11월에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둘러보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기보다는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이 있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처음 왔었던 2018년도 첫 땡스기빙을 제가 미국에서 지낼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는 오하이오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의 기독교 역사를 가르쳐 주시는 미국인 교수님께서 모든 유학생들,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 다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아프리카, 필리핀 모든 외국 출신의 학생들이 그 집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식사가 마무리가 되고 그 교수님께서는 함께 다 같이 이제 둘러 앉아서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땡스기빙인데 우리가 참 우리에게 감사한 일들이 올해 있었던 참 감사한 이야기들을 한두 가지씩 우리가 쉐어링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왜냐하면은 당시에 저에게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유학에 와서 언어의 장벽 때문에 제대로 적응도 못하고 친구들과 대화도 한마디 제대로 섞어보지 못해서 참 그 한계와 외로움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수업도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영어로 페이퍼를 쓰자니 정말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 어려워서 모든 게 제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이 자격지심도 많이 들었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괜히 유학을 온다고 해가지고 사서 고생을 하고 있는가라고 참 원망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감사한 것을 나누라니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나는 올해 감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선교단체 생활을 하던 곳에서 성경 공부 교재가 있었는데요. 그 안에 감사에 대해서 나누는 챕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에 대해서 그 책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감사한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갑자기 제 머릿속을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공부하러 올 수 있었던 것, 건강히 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사고 없이 타국 땅에서 무사히 살아갔던 것,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신 것, 새로운 친구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 그리고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인데, 언젠가는 지나갈 것인데 너무 내가 불평불만만 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평과 불만이었던 모든 것을 감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감사한 상황이, 나눠야 되는 상황이 이제 제가 되었을 때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자 그 제 마음속에 불평스러웠던 것들이 사실은 감사한 것이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 감사한 마음가짐이 지금까지 지켜와 주신 것을 잊으면 안 되는구나, 이 마음가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는 말이었던 것이지요. 풍성함과 풍부함 속에서 너희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잊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오늘 말씀 17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에 생각하기를 너의 능력과 너의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18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는 이 메시지는 수천 년이 지나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메시지입니다. 2020년, 2021년 우리를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했었던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많은 것을 잃고 힘들어하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현재 만족하며 그 안에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2021년 11월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에서는 하룻밤 만에 모든 걸 잃은 욥이 고백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마음을 많이 울리는 말씀입니다. 21절, 주신 것도 주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이 고백은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2021년 살아가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는 주님께 감사함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감사함을 잊고 지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곧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맛보았었던 그 은혜와 감사,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했었던 그들의 고백, 그 고백이 풍성한 가나안 땅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고별 설교가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2021년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타국 땅에 살아가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신 것, 가지게 하시고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와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오늘의 본문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유니온교회 가족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